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링컨 대통령 아시죠? 미국 역사상 미국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존경받는 링컨 대통령의 그 생애는 그다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독하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에도 여러 번 실패해서 그 빚을 갚느라 아주 큰 고생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치가가 되어서 그가 이제 이 선거에 출마하였는데 8번이나 낙선을 하면서 정말 아주 그 인생이 실패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의 삶의 그런 가난한 배경, 아버지가 구두수선공이었는데 이제 정치인이 되어서도 심지어 대통령에 당선되어서도 사람들이 링컨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제 너희 아버지가 구두수선공이지 않았느냐 하면서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하는 이제 그런 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훗날 링컨이 자신의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길이 약간 미끄러웠을 뿐이지 낭떠러지는 아니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살아온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그 많은 이 순간들 가운데 겪었던 그 일들은 나에게 절망을 안겨주지 않았습니다. 절망에 이르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말인 것이죠. 자, 그리고 1862년 4월 30일 이제 미국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노예 문제를 놓고 갈등을 하고 이 동족 간의 그런 아주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7년간의 남북 전쟁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에 링컨이 전 국민에게 금식일을 선포했어요. 금식하게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의 비극을 종식시킬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이 너나 없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이곳에 왔지만 처음 가졌던 그 신앙의 열정과 뜨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죄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이 온갖 불의로 치고받고 죽이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계속해 왔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미국이 번성하는 길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앞에 이제 로마서 1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로를 통해서 노력으로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바 되었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의,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빛이 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처절한 상태에 대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내미는 그 구원의 손길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과 공의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두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심판을 유보하시지만 반드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진노를 우리에게 쏟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에게 대신 쏟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심판에서 자유하게 되는 그런 선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지고 죄의 종 노릇하며 또 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그것은 경건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사람은 경건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경건함을 잃어버린 것, 이게 경건치 않음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하나님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는 것, 이게 바로 경건치 않음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경건치 않음은 또 불의를 불러옵니다. 불의. 이제 뒤에 이제 바울이 한 22가지의 대표적인 불의를 쭉 나열하고 있는데 그 불의는 어떻게 보면 경건치 않음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불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어지럽히고 또 그것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죄악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사람과 자연 사이의 관계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온 우주가 혼란과 그런 혼동 상태, 마치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혼돈과 공허, 창조 이전의 상태와 같이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삶을 우리가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경건치 않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경건함을 잃어버렸고 경건치 않음은 온갖 불의를 불러옵니다. 자, 이렇게 불의라고 하는 이 죄악들은 또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뱀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아라, 죽는다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나중에는 죽지 않는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런 뱀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경건함을 잃어버렸어요. 영적으로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부부간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탓하는 거예요. 자연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저에게 아내가 되게 하신 이 사람이 주어서 먹었습니다. 뱀이 나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보다 그 죄를 덮고 회피하기에, 핑계하기에 급급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비교하고 시기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 아담과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두 아들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이런 불의를 저지르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건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사람들의 삶은 불의로 물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경건치 않음과 불의가 하늘로부터 진노를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 쏟아놓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도로 취할 것인데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여보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요 착하게 살았고요. 저는요 여러 봉사를 많이 했고
또 여러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래 잘했구나 하고 천국에 들여보내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의 공로, 사람의 의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선물을 받은 사람만 가지고 이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람들이 말해요. 정말 왜 너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떠난 삶을 돌이켜서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이렇게 막 핑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정말 하나님이 계심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걸 알았다면 믿었을 텐데 정말 죄송해요. 정말 몰랐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핑계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DNA가 모든 사람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제 아담이 자녀를 낳았는데 이제 이 자신의 모양을 따라 이 자녀를 낳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자신의 형질을 계속해서 자손에게 물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떨어져 있어도 나중에 만나면 이 혈육이라고 하는 건 피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내 가족이구나, 내 형제구나, 부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은 인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혈육으로 본성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 안에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DNA가 있어요. 하늘의 그런 신성한 능력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이 은혜를 하나님이 본성 가운데 심어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외면하고 모르는 체하고 하나님을 없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경건함을 잃어버리니까 그냥 사람이 육신대로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육신적인 존재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 삶의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적인 능력을,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야 이 세상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사람의 본성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DNA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에도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알지도 못했습니다 라고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연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이 자연의 질서와 자연이 돌아가고 자연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은 굉장히 오묘합니다. 이것은 어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분명한 규칙적인 질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은 누가 어떤 신적인 존재가 창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본능적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이것을 이 일반 계시라고 해요. 일반 계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감추어 두신 거예요.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이 그것을 누구나 다 유심히 생각하고 따져보면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애써 하나님을 부인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영광 돌리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런 영적인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떤 길을 잃어버렸습니까?
마음이 먼저 허망해집니다. 허망해진다라고 한 것은 진리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뭔가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잘 찾고 가다가 놓친 거예요. 그 내비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놓쳐버리고 지나쳐버린 것입니다. 이것처럼 진리에서 벗어나서 거짓되고 정신이 막 어지러워진 이런 상태를 허망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미련한 마음, 굳어진 마음, 완고해진 마음이 어두움으로 가득 차서 앞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여기가 지금 어디고 내가 누구인지 그것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칼 융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중추적인 신경질환은 바로 공허입니다. 공허. 이 공허가 아주 중추적인 그런 신경질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의 주인이 되면 자기가 스스로 이 선택을 하고 또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개척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러면 모든 만족이 자신의 삶에 찾아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무언가를 자꾸 찾으면 찾을수록 공허합니다. 산에 올라가면 이 시원하고 좋긴 한데 정복하고 나면 또 다른 산을 또 찾아서 헤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은 그 많은 부귀 영화를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누렸으면서도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 지은 결론이 바로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허무주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만이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데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그런 어리석음의 극치를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고안하고 사람이 형상화하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창조물입니다. 그런데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초를 키고 물을 떠놓고 쌀을 갖다 놓고 돈을 꽂으며 거기다가 비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그것이 말하지도 듣지도 어떤 능력을 행하지도 또 생사화복을 주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거기다가 갖다가 이렇게 비는 것입니다. 구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기이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만든 창조물들 가운데 이제 고대 7대 불가사의라고 있습니다. 이제 다 없어졌지만 이제 이 피라미드가 아직 남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을 바벨론 정원이라든가 이런 것, 에베소에 있는 그런 아르테미스 신전이라든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그 당시의 기술력과 그 당시의 그런 과학과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제 참으로 기이한 일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엄청납니다. 오늘날은 과학기술이 너무나도 발달해서 사람을 복제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혜롭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창조성을 지닌 인간이 왜 어리석게도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것을 가지고 섬기고 거기다가 복을 빌고, 이게 참으로 아이러니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사야 29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여러분,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을 가리우신다 그랬어요. 이 앞에 부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고 경배하는 것 같은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 사람의 계명, 그것을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경건함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은 이런 껍데기 신앙, 이런 신앙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어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은 사실은 외식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이
또 삶과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경건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경건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지혜를 또 가져가시고 명철자의 총명을 가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잠언서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이 지혜와 지식을 멸시한다고 했습니다. 지혜를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지혜가 없는 사람이고 얼마나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그런 사람입니다. 엎드려서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러므로 이제 결론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떠나서 길을 잃은 인간, 그러니까 이 경건함을 잃어버린 인간이 이제 그 열매로 불의에 빠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불의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불의가 바로 성적인 타락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이 경건함을 잃어버린 인간은 이제 성적으로 타락하는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명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부부에게 성이라고 하는 걸 주셔서 이 부부의 성을 통해서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기쁨을 나누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성이 타락을 하니까 이제 이 원인, 왜 그런 이 성적인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그런 욕정을 따라서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이 성은 순리대로 사용할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이 복된 그런 그릇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순리를 거스려서 영리로 행합니다. 심지어는 결혼 외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근데 동성애가 나쁘다, 좋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서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그런 아름다운 성을 순리로 사용하지 않고 영리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런 이 삶에 하나님을 떠나고 또 이 경건함을 잃어버린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그런 비극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비극은 온갖 성적 타락뿐만 아니라 온갖 불의를 우리로 하여금 저지르게 만들었어요. 24절로 28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내어버려 두셨다고, 내어버려 두사라고 하는 표현을 3번씩이나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라고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하나님을 떠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는 것은 불편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모든 일이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으면 그 우연조차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간섭하기 원하시고 섭리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시지만 사람들은 제발 날 내버려둬요, 나에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외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선택한 인간을 자기 마음대로 살라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이 태어나서 그냥 살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불행, 이 불의를 종식시키는
비결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미국의 사회 심리학자인 에리 프롬은 이렇게 말합니다. 1941년에 자유로부터의 도피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이렇게 이전에 사람들은 억압과 굴레로부터 도피하는 것, 그러니까 억압과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현대에 와서는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학연이나 지연이나 혈연이나 직장이나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을 때 정체성을 느끼고 소속감을 느끼고 그것을 그 울타리 안에서의 자유를 진정한 자유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의 어떤 단체도 인간의 행복을 또 인간의 만족을 충족시켜줄 그런 단체는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 놓은, 사람이 구원해 놓은 것은 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간 사람만이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인간이 이렇게 성적인 타락에 빠지고 불의의 삶을 살게 된 이유, 그것을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순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다 외면하고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는 짓이란 바로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피조물, 어떤 짐승이나 또 심지어는 벌레까지라도 그런 이것을 형상화해서 그것을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섬기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모든 질서들이 무너지고 깨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되고 또 순리로 쓸 것을 용기로 쓰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본분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셔요. 방치하는 거예요. 유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치하고 유기하는 거, 이게 사실 제일 끔찍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이 애완동물을 기르고 계시다면 그 애완동물은 주인만 바라보고 있어요. 저희도 강아지가 한 마리 있습니다. 다스온트를 키우고 있는데 저를 너무나도 좋아해요. 엄마랑 이렇게 앉아있다가도 제가 딱 들어가면 휙 돌아서 저한테 와서 막 이렇게 막 타고 안아달라고 하고 그렇게 살살거립니다. 아마 집에서 저를 제일 반겨주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이쁘고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제가 나가면서 꼭 주고 가는 게 있거든요. 근데 주지 않으면 이렇게 보다가 왜 저러지? 딱 이렇게 왜 그냥 가지? 이런 표정을 딱 봐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척하고 가다가 이렇게 쳐다보면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얼른 가서 다시 그걸 주면 아주 좋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애완동물도 주인의 돌봄과 사랑과 간섭이 필요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애완동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경건함을 잃어버리고 불의에 빠져서 살다 보면 여러분, 그런 삶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시지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불의, 이제 22가지의 그런 불의들을 저지르는 것이죠. 이런 죄악들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읽어보세요. 이것은 누구나 다 저지르는 죄악들입니다. 이러한 죄악들은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나 다 범하는 죄악들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죄악들을 저지르는 그런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판결에 따라 이렇게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러한 죄악들에 대해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 하나님의 판결을 알면서도
자기가 그것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하는 거예요. 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불의의 결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다시 질서를 잡기 시작합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삶의 문제들이 찾아오고 뒤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 죄 가운데 불의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그렇게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디 세상에는 하나님을 피해서 살 길이 없고 보호받을 길이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우리가 살 길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마시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평생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이 교회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경건치 않음과 온갖 불의에 빠진 인간의 죄악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굳게 믿는 우리 하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